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중심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기도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이후에 보게 되면 건진받는 이 내용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자녀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또 신앙과 믿음도 뛰어나고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다니엘을 마치 신앙과 성공이라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모범으로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에게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성경의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믿음도 좋고 성공도 하게 된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누구냐고요? 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과 다니엘서의 어떤 전체 내용을 고려해서 본다면 다니엘을 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기한을 연결짓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곳은 이방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지금 왜 이방 나라에 있습니까?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은 10대 시절 유다 왕이 3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시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의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명, 총 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1차 포로 시기한 시기에 이 4명의 마음에 혹시나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는지는 안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3차에 걸친 그런 침공에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탔고요,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으로 망한 남유다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서름과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남은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또한 포로기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기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깨닫고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다니엘서 9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장에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6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 통치를 위해서 고관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의 모함에 빠지게 되었지만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므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6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9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끝까지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기한을 연결짓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약속이 믿음과 비전으로 약동하고 있었고, 그는 자기에게 주신 이 비전을 따라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은 이미 사라졌고요, 왕들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약소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시내문의 바다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한 상태가 오늘의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곧 70년 포로기한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서 이를 붙잡고 기도를 결심하였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자굴의 위협을 앞둔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그 이방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비전, 그 약속이 굳건히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중요했습니다.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다시 약속을 돌리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해도 이 다니엘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그런 다짐이 그의 마음에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에게서 기도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떤 위협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기도하는 이 사명을 죽어서라도 감당하기를 결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크게 두 가지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6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서 강대국의 왕인 이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 포로 기한을 위한 이제 환경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8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28절은요, 다니엘이 어떤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도 승승장구하는 형통함을 누리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고레스 왕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포로 귀환 시대의 조서를 반포한 왕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시기가 이제 때가 되어 무르익었고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과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도를 분리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또한 다니엘이 세움을 받는 이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이 시대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한 목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명자, 용사로 부르심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정심이 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이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